잔치, 무슨 설교가 무슨 잔치를 잔치 보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이 잔치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잔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잔치에는 크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잔치 빼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사탄이 만드는 잔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는 잔치가 있어요.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리베이트 주고받고 술 먹고 좋았는데 리베이트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 여자까지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모텔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교회 중에서 한번 일어났는데 저희 교인 중에서 근데 그 어디에다 얘기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옛날 목회할 때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데 좋은 일이네. 밥도 사주고 돈도 주네. 밥도 사주고 돈도 주네. 좋았네 했는데 죽었어요 사람이. 그 보면은 그 잔치를 사탄이 만든 잔치는 꼭 결론이 안 좋아요. 잘 보세요.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야 돈도 주고 받는다.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한 다음에는 꼭 그 다음에 끝난 다음이 뭐 술 취하고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 만든 잔치는 잔치 벌렸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지냐 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 사역이 있어져요. 근데 하나님 만든 잔치는 어떤 사람의 파켓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켓을 갖다가 주머니를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잔치는 어떻게든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잔치인데 그러나 그것이 아닌 잔치.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무엇을 노리는 잔치인가. 근데 이 교회에서 여름에 축제하고 캠프하는 것은 돈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잔치야. 세상에 이런 잔치가 몇 번 있겠어요. 다 잔치를 보면 야 친구야 술 먹자. 다 술 먹다 보면 그 다음에 다 취하면 취하냐? 취한다. 돈 좀 꿔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내 파켓을 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교주의 종말도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너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장남이 잡혔을 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가족끼리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도 뭐 또 수양회 한다고 사람들이 이번 주 수양회 한다네. 수양회 한다고 모여들고 많은 잔치들이 있죠. 수양회가 잔치거든요. 영적인 잔치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당했을까. 진정한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보세요. 헤롯 왕이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려서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아내가 세례 요한이 미워가지고 헤롯 왕의 그 아내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면 야 너 춤 잘 춘다 했더니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잔치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야. 막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냥 요즘 우리 교회 근데 헤롯 왕이 잔치를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잔치 끝부분에는 뭘 갖고 왔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갖고 와. 이거 뭐, 이 잔치가 이거 뭐야? 끄트머리에 이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잔치가. 뭐 사람 모가지가. 결국은 그 잔치는 사람의 목숨을 사냥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악인의 종말. 그런 잔치를 사람의 목을 따오는 그런 잔치의 종말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 왕은 곤충이 먹어 죽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구더기가 이 하체를 갖다 먹고 있는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야, 이단의 교주가 결국 구더기가 먹어 죽는구나. 수많은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헤롯 왕처럼 죽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그 목장 예배 방학에 들어갈 때 각 집에서요 잔치를 베푸세요. 회비를 걷는 잔치가 회비 이제 그만 걷고 모이면 걱정되지 회비 걷을까봐.
회비 고만 걷고 이제는 아니 회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 잔치를 베풀어요. 남편이 출장 가고 없으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 잔치나 합시다. 그러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뭐예요? 목자님들이 한 20만 원 쓰는 거지 뭐. 집에서 우리 집에 회 떠와가지고 집에서 잔치 한번 합시다. 2, 3주일이 방학하니까 방학 동안에 또 우리 또 휴가도 가시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 잔치는 우리가 돈을 노리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서로 구원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이 잔치. 진짜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왜냐? 하만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말살당하게 생겼을 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예. 그리고 그 왕에게 환심을 사요. 왕이 기분이 좋아. 야, 네 잔치 참 잘 베풀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왕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만이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인류를 갖다가 유대인들을 갖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무엇인가 구원하려고 하는 잔치. 예, 그 잔치가 중요하죠. 자, 이 세상에 어떤 잔치? 항상 잔치를 생각할 때 이 잔치가 무엇인가? 이 잔치는 내 돈을 노리는 잔치인가? 이 잔치는 내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잔치인가?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야, 교회 가자.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야, 술 먹자. 술 먹자도 아니 술 때리자. 글쎄, 그 잔치가 좋은 잔치일까? 야, 교회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가자. 잔치 벌려줘서 우리 교회 잔치야. 우리 교회 잔치. 할렐루야. 여름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잔치, 우리를 구원하는 잔치, 은혜 받는 잔치. 그런 잔치는 그냥 쫓아다녀야 돼. 야, 저기서 부흥회 한다. 저기서 은혜 받는. 어떤 강사가 우리 대전에 왔대. 한번 가서 보자. 야, 조치원에 무슨 은혜가 있다 하면 그 잔치는 가면 좋은 거예요. 가면 좋은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은혜 받든지 그 잔치가 내 돈을 노리는 잔치고 내 자녀나 내 목숨을 노리는 잔치가 아니라면 은혜 받는 잔치라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데 뭐 너무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딴 데만 가야 은혜 받는 그런 또 그런 습관이 되면 그것도 또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 빠지는 거니까 그건 안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여름에 기도원 가서 은혜도 받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그 영적인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가서도 아, 저 목사님은 정말 나에게 그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 20여 년 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 꼭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만 전하다 가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돈 얘기는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있더라고. 이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다 운영이 되니까 또 사례비는 이러나 저러나 사례비는 딱 정해진 거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돈 얘기하는 사람을 잘 초청을 안 했어요. 쭉 TV 보고 아, 저 사람 돈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뭐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이 잔치는 말이요. 돈을 꺼내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도 보면 다 복음만 전하시는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제자교회 목회할 때도 여러 번 초청했던 부흥했던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름받은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름받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부름받는데 마태가 부름받은 장면은 참 자세하게도 나옵니다. 다른 제자와 좀 다르게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가서는 친절하게도 이 마태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을 보면 세리였어요.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멸시받는 직업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겨서 지배하게 되면
그 식민 정책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사용하는데, 로마는 너무나 많은 나라를 지배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뭐 혼혈 민족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에 보다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종교를 그대로 살려준다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대신에 저들을 어떻게 핍박했냐 하면 세금으로 지배를 해버립니다. 로마는. 그래서 막중한 세금을 걷어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약간 그 사대주의 사상입니까? 그런 사상을 갖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리장기로 삼게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주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복종하고 살았던 친일파죠.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누구의 조상이 친일파니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지금은 일본이 우방국가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마당에서 네 아버지가 친일파니, 네 아버지가 뭐 친일파기 때문에 넌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니,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지금 우리가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공산당이니 많이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지금 공산당이라 그래서 누가 이북으로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남한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의식이 좀 사회주의 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살아야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세리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를 향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저들이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했던 자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제자를 부른 것보다 마태를 제자로 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 아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 말하자면 친일파였던 사람을 세워서 목사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다. 끝까지 친일파고 친일파 자손으로 끝까지 낙인 찍혀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친일파가 어디 있고 지금은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물론 간첩은 있겠지, 돌아다니면서. 간첩이 하는 많은 하는 그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삶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탈북자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요. 물론 이제 뒤에서 헌금으로 도와주는 걸 얼마든지 돕습니다만 앞장서면은 이 간첩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고서야 우리가 우리 좀 자유국가니까. 근데 그 마태의 어떤 부름 받은 것을 보면은 정말 참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를 갖다가 싫어할 때. 근데 마태가 오늘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잔치는 마태가 베푼 거예요. 헤롯이 베푼 게 아니라. 근데 마태가 베풀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초청자가 된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뭐 복음 전하려고. 근데 마태가 잔치를 베푸니까 세리가 그동안 돈 번 거 가지고 좀 풀려나 해가지고 세리다 보니까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왔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비방하여. 거기 보니까 그들이 많이 온 것 같고요. 또 제자들도 온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잔치는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잔치가 풍성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아니 뭐 마태가 잔치를 베푸는데 저 사람은 왜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나는 마태가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무슨 약혼식이라도 있나?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부조금은 얼마나 가져갈까? 그러고 왔는데 축의금 걱정을 했는데 축의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축의금도 없고
편안하게 왔는데, 몰려왔는데, 오늘 꽤 많이 왔네?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보니까 마태가 참 머리가 좋구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 잔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잔치로 돼버리는구나.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마태 같은 세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잔치는 말이야, 세상의 잔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무엇인가를 사냥하는 잔치라는 거죠. 때로는 그 잔치의 깊은 내용을 보면 수많은 청탁이 들어가는 게 잔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갔는데 가서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청탁이 주어지고, 또 무엇인가 정복하려고 하고, 내 본능을 이용해서 내가 뭐 술 먹고 싶은 본능이라든지 돈에 대한 본능이라든지 또 어떤 그 성적인 본능이라든지 그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는 내 육체적 본능, 참 우리가 죽으면 이 본능이 없어지는데 죽기 전까지는 본능이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육체적인 본능,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서는 그 잔치에 보면 춤이 동원되고, 거기에서는 옷 벗는 것이 동원되고, 거기에서는 뭘 먹는 것이 동원되는 것들, 그것들 다 육체적 본능의 잔치예요. 그런 것들을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 잔치에서 절대 영혼들이 정복당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쁜 잔치, 좋은 잔치를 빨리 구분해. 이 잔치가 내 육체적 본능을 끌어내는 잔치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잔치인가? 왜 이 잔치들은 나를 유혹하는가? 여러분, 매스미디어들은 수많은 잔치적인 것도, 수많은 잔치적인 어떤 TV적인 상황, 영화적인 상황, 또 어떤 그런 것들 상황 통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가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괴 향연을 통해 가지고 알뜰한 주부의 속주머니를 갖다가 사냥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 거죠. 코올릭의 용돈을 갖다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잔치들인 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잔치를 자꾸 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자꾸 잔치를 벌리면서 어떻게 내 남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내가 돈을 좀 쓰지만 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목장 예배에 오세요 그러면 부인만 오지 남편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일부러 우리 생일이라서 모십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예배가 아니라 잔치래. 그럼 가보자. 그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남편들이 귀갓길에 골목골목에 포장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잔치들이 벌려지고 있어요. 남편들이 이제 직장 마치 골목길 이렇게 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을 베풉니다. 사장님 술 한잔하고 가세요. 사장님 들어왔다 가세요. 뭐 쉬다 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셀러리맨들, 지친 영혼들 갖다가 노리는 거죠. 그 얇은 투명한 유리 같은 지갑을 갖다 또 노리면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정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정복을 당하면, 그 잔치에 유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마켓에서도 그래. 바겐세일, 잔치 보러 축제입니다. 축제는 뭐가 축제야? 내 돈을 갖다 뺏어가려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축제가 열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사람들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해. 세상의 잔치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세상의 잔치집은 굉장히 흥청대고 떠들썩하고 막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잔치가 정말 나에게 영혼에 유익한 잔치인가? 내가 천국을 가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잔치인가?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나 장가 지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나 씨 가야 되거든요.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사양을 했다 그래.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주인의 예를 들면서 주인이 화가 나고 다급해져가지고 야, 걔들 다 포기해라.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와라 해가지고 가난한 자, 병자, 뭐 소경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자리를 채웠다 그래요. 그 말씀 뭐냐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무엇이 있을까? 잔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잔치 벌렸네. 잔치가 있는데 야, 이 복음의 잔치가 여기 벌려졌는데 뭐냐 하니까 예복을 갖춰 있고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결혼잔치네. 혼인잔치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잔치 벌렸네.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천국은 잔치. 아마 우리가 목장별로 모여서 방학을 기해서 잔치하고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잔치의 예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천국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손님이 없다거나 혹은 예복이 입지 않은 사람이 와 있다거나 그럼 슬픈 잔치가 되잖아요. 네. 자, 교회에서 잔치가 벌렸으면 부흥의 잔치래, 캠프 잔치래. 야, 잔치 벌렸어. 그러면 막 교인들이 몰려와야죠. 손님들이 몰려와야죠. 좋은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분위기가 썰렁하면 안 되잖아. 잔치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썰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계속 즐거움이 넘치고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 이 잔치에 오도록 서로 권면해야 돼. 권유해야 돼. 이번에 영혼. 그러면 그래, 잔치 벌렸다니까 무슨 잔치인데 하면 가서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잔치 후에 집회 후에 떡도 준대. 잔치 벌렸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잔치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잔치를 벌리시고 여보 오늘 퇴근하고 일찍 오세요. 제가 오늘 맛있는 밥을 해놨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메뉴를 해놨어요. 하고 일찍 오세요. 그럼 남편도 일찍 오는데 6시 퇴근 시간에 여보 6시 퇴근 시간 됐는데 오늘 집에 메뉴가 뭐야? 메뉴가 뭐긴 뭐야. 나 피곤한데 와서 라면 끓여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지잖아. 집에 어떤 집은요 진짜요. 매일 잔치가 벌어져. 그 남편이 어디 도망가?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를 보니까 저는 마태가 왜 잔치를 베푼 거야? 저는 세리 아니야? 그리고 저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구나. 그러나 마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으로 우리들의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들의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잔치로 표현한다. 나에게 상을 베풀으셨나이다.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으셨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잔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잔치 말고 더 큰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구원의 잔치 말고 더 큰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잔치에 늘 참여하시고 잔치에 소문을 내시고 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듣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